오늘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는 그 후에라고 이제 말씀이 시작되죠. 그 후란 언제냐 하면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두 번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신 후에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곧 총 3번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에게는 두 번째 나타나셨던 거고요. 이제 3번째 드디어 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끝에 부분에 보면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1절과 또 오늘 14절에 반복하고 있는 말씀은 자기를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1장 1절 끝에 부분에도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죠. 더구나 21장 1절에 보시면 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복음이란 또라고 하는 단어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여전히 사명 깨닫지 못하고 물고기나 잡으러 다시 옛날 삶으로 돌아갔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또 나타나셔서 그 제자들에게 사명을 보여주시는 일, 이제 어떻게 한 사람의 믿음이 회복되는 것인지, 믿음의 회복의 비결에 관한 말씀이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특별히 21장 1절에 보시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라 그랬습니다. 디베랴 호수가 어디입니까? 디베랴 호수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우리는 보통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디베랴 호수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갈릴리 호수가 아니고 디베랴 호수입니까? 같은 지명입니다. 디베랴 호수라고도 갈릴리 호수는 불리웠는데요. 갈릴리 호수가 디베랴 호수로 불리운 이유는 바로 그곳이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를 기념하는 도시가 있었기에 그래서 그곳의 호수 이름을 갈릴리 호수 대신에 디베랴 호수라고 이제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자기를 나타내신 게 아니고 디베랴 호수에서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2번이나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나타나신 거죠. 깨닫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도 우리 하나님은 1번이 아니고 2번이 아니고 연속해서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실은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3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하니 그들이 우리도 같이 간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지만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베드로 2절에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 이런 많은 어부들이 함께 힘을 합해서 고기를 잡고 있는데 그날 밤에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다는 얘기는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예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상하게 문제가 안 풀립니다. 이상하게 일이 안 돼요. 이상하게 인생의 길이 막힙니다. 이상하게 평안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음성이 있는 겁니다. 안 되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에 있는지 집중할 때 우리는 그 안 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지만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우리가 무슨 이라고 했던 그 제자들 곁에까지 예수님 찾아가셔서 2번도 아니고 3번째 나타나셔서 기다리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죠. 고기가 있냐? 여기서 말하는 이 고기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보통 물고기라고 할 때 익투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때로는 오병이어 개정에서는 옵사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우리 한글 성경에도 물고기가 있느냐라고 번역해 놓지 않고 고기가 있느냐라고 번역해 놓으셨죠.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장분 생선을 좀 가져와라.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해놨죠. 물고기, 생선. 우리나라 말도 이제 고기라는 단어에 이제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5절에 고기가 있느냐라고 하는 이 표현의 고기는 익투스도 아니고 옵사리온도 아닙니다. 여기 고기는 프로스파기온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아주 귀한 것 잡았느냐라는 뜻입니다. 진미, 귀한 음식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없이 세상에서 너희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거기에서 참된 것 발견했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5절에 얘들아라고 부르시죠. 자녀들아, 형제들아, 제자들아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얘들아라고 부르십니다. 왜 얘들아라고 부르셨습니까? 여기서 얘들아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이디온이라는 뜻입니다. 이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린 아이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 용어가 이렇게 장성한 어른에게 쓰여진 용례는 오늘 여기 신약성경에서 21장 5절 여기 한 절뿐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고 헛된 곳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얘들아, 니들이 정말 인생의 가치를 발견했느냐? 우리 주님이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때 5절에 대답하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6절에 이르시되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런데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가 없더라 라고 말하죠.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은 지금의 상황과 좀 다른 점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 6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하죠. 물고기가 너무 많아 그물이 찢어졌다 그럽니다. 분명히 5장 6절에 잡은 것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11절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뭡니까?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우리는 보통 베드로가 낚았던 이 153마리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성경에 숫자 하나도 의미 없이 기록되어져 있는 숫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153마리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153마리나 된다라고 말하는 말씀의 의미는 많으나라는 말씀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지만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의 고기는 저도 갈릴리에 가서 먹어봤습니다. 장정에 팔뚝 하나 길이 정도 되는 아주 큰 고기입니다. 그 큰 고기가 153마리나 잡혔습니다.
그런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을 때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부르심에 순종하여 자기 생각에는 거기 물고기 없는데 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저 배 오른편에 던질 때 그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그렇게 고기가 잡혔지만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헛된 것을 쫓아갈 때 우리 인생은 결국 빈 그물 뿐입니다. 또 혹시 많은 물고기를 낚았다 해도 그 모든 것이 다 찢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에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습니다. 빈 그물이 아닙니다. 결국 그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영원히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니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더구나 아마도 여러분 밤을 새워가면서 일을 해보신 분들은 밤새 일을 하고 나서 그 허기진 배가 얼마나 허기진지를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야식이라는 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기 구절에 보면 육지에 올라와 보니라고 했습니다. 육지에 올라와 보니까 숯불이 놓여져 있는데 그 위에 생선도 놓여 있고 떡도 있었습니다. 누가 준비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준비한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조반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만찬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 조반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보통 아침에 그냥 간단하게 먹자고 그냥 간단하게 그냥 토스트 하나 먹자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죠. 그런 의미에서의 조반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반은 아주 풍성하게 준비한 아주 정성껏 성의를 다해 준비한 음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던 제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 조반을 풍성한 음식을 이제 준비해 놓으셨던 거죠. 우리 일신교회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잘 먹이는 거, 그것은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어떤 분은 그러죠. 아유, 교회 왔더니 술 좀 먹고 마신다고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그 먹을 거 가지고서 남을 돕는 데 써야지. 여러분, 교회는 먹이는 곳입니다. 먹여야 됩니다. 잘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 먹고 마시는 그러한 참 육적인 모습으로 보이는 그 삶 가운데 풍성한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을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자신의 사명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기 위해 두 번이나 나타나셨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미 육지에서 풍성한 음식을 준비하고 제자들을 먹일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제자들이 정신이 나가버렸습니다. 자신들이 지금 어떤 일을 했는지를 알고 있기에 예수님이 여기까지 오실지 몰랐는데 라는 그러한 충격에 휩싸여서 제자들의 다리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때 13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제자들의 마음을 아셨던 예수님은 친히 가셔서 그랬습니다. 떡을 가져다가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주시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생선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서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직접 음식을 준비하시고 직접 제자들에게 갖다 나르셨던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봉사, 예수님의 사랑, 이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이제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을 일으키시기 위해, 제자들의 믿음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모습에 우리는 참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듣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두 번이나 만나고 그리고 막달라 마리에게까지 만나신 거면 세 번째 만나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부르심의 자리를 깨닫지 못하고 디베랴 호수,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냥 고기나 잡는 인생이지라고 하면서 고기나 잡으러 갔던 제자들에게 참된 인생의 가치, 복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찾아가셔서 기다리시고,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물어보시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저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깨닫게 하시다가, 그리고 그들을 기다리시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그 만찬, 소위 아주 아름다운 음식을, 조반을 준비하셔서 기다리신 예수님, 거기까지가 아니고 또 친히 그들에게 음식을 나르시면서 먹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먹여주시고 이렇게 세우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한 영혼의 믿음이 회복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 엘리야도 이렇게 낙심하여서 좌절했던 적이 있죠. 그때도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모습은 예수님 모습과 똑같습니다. 죽여달라고, 죽고 싶다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고백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을 찾아가셔서 곁에 계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그가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먹이시고 또 잠자기를 기다리시고 풍성한 쉼을 주시고, 그리고 그를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그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때를 기다리십니다. 마찬가지로 한 영혼의 믿음이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이 믿음의 삶,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셨던 것이죠. 그렇게 될 때 14절에 보면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사실은 14절의 말씀은 특별히 생략을 해도 전체의 문맥상 틀리지 않습니다. 차라리 21장 1절에 그 후에 세 번째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라고 해도 얼마든지 14절은 생략해도 되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절이 있는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라고 하는 말씀에 거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라는 것은 시체라는 거죠. 헬라어로 바로 네크로스라고 하는 말은 시체라는 말만 있는 것이 아닌 헛것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헛것에서 그렇게 몸부림치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 그것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21장의 1절에 14절의 이제 말씀인 것이죠. 특별히 죽은 자 가운데서 이제 살아나신 후에라고 말하죠. 살아나셨다 라고 하는 말의 본래적인 의미는 일어나셨다는 의미입니다. 에기로라고 하는 말은 일어났다라고 하는 말이죠. 헛것을 쫓아 살아가던 제자들을 일으키신 예수님의 방법,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헛것을 쫓아 우리가 살았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헛것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 낚아도 고기가 없습니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얘들아, 어린아이처럼
처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세상에서 방황했던 영적 어린아이처럼 우리는 살 수밖에 이제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의 음성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내어놓을 때 우리의 삶의 인생의 그물에는 찢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찢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무엇인지 보이시려고 예수님은 이렇게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참된 인생의 가치, 그것은 부활의 주님과 함께 부활의 주님을 위하여 부활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분의 뜻에 따라서 삶의 방향을 맞추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쿠바의 한 노인이 바닷가에 나가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고기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무려 83일 동안 그물을 던졌지만 그물 안에 고기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84일째 되는 날 드디어 18척이나 되는 청새치 말린을 드디어 잡아 나갔습니다. 사흘간의 사투 끝에 사흘간의 그 청새치를 놓지 않기 위해서 밀고 당기는 사투 끝에 결국 청새치를 잡았습니다. 이야, 이 정도 큰 고기라면 그동안 3달 동안 내가 헛구물을 던진 것에 모든 그러한 희생은, 그러한 헛된 수고는 다 한 번에 날아가겠구나. 엄청난 이 청새치를 잡고 너무나 기뻐하면서 해변가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뜻하지 않게 찾아온 상어떼의 공격으로 그 청새치를 놓지 않기 위해 상어떼와 아주 사투리, 아주 싸움을 벌인 끝에 해변가에 왔지만 남은 것이라고는 앙상한 청새치의 그 뼈뿐이었습니다. 90일 동안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던 모든 그러한 수고가 다 헛것으로 돌아가고 만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렇게 헛것을 위해서, 우리도 뼈만 앙상에게 남는 그런 헛것을 위해서 달려왔는지 모릅니다. 헛것을 위해서 달려간다면 우리는 망자가 됩니다. 죽은 자가 됩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려면, 일어나려면 헛된 것이 아닌 참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의 목적, 참된 가치 있는 일을 위해 달려가려면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며 그분의 음성에 내 삶을 맡기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부르심의 그 삶 가운데 우리를 내어놓을 때 헛것을 위해 평생 사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하신 쪽에 그물을 던짐으로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그런 참된 인생의 가치를 발견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부름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